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였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또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추수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절기의 절기의 시작인 6월절이 출애굽의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이 초막절은 약속을 성취하고 또한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는 것으로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은 소위 장막, 텐트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텐트 생활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초막, 말 그대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풀로 이렇게 덮어서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초막절, 여기에서 초막절이라는 말이 생겼고, 또는 장막절, 그리고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곡식을 열매들을 보관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요소인데요. 그것은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역사적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경적인 요소인데 이때 마지막 추수했던 것이 주로 무슨 작물이었냐면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그 과실이었습니다. 과실. 그래서 이것을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의 마지막 농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농경적인 요소가 초막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1년에 3번 추수했어요. 1년에 3번. 이 추수기들이 소위 이스라엘의 3대 명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이렇게 부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것은 추수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 자, 먼저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와 함께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래된 날이 이제 만들어진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추수감사의 성격이 강한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한 것이 칠칠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것이 초막절입니다. 절기에 대한 배경이어서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에는요 제정된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던 날입니다. 자, 7일 동안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 숫송아지의 수가 매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전체 제물을 드리는 숫자가 달라지는데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 첫째 날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각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게 초막절 첫째 날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곡식 제사죠.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것을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왜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로 양이 다르냐? 그것은 제물 크기에 따라서 이 양이 달라졌던 것이죠. 이 외에도요,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 우리가 이 내용을 화요일 큐티 본문에서 함께 보았죠. 그리고 소제, 전제는 기본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절기든지 간에 빼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 외에 초막절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첫째 날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아울러 속죄제로 순년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드리는 제물의 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물로 드리는 숫송아지의 수가 드리는 날마다 한 마리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 지금 13마리를 드렸어요. 우리 숫송아지 수만 한번 볼까요? 둘째 날에는 12마리예요. 여러분 17절 첫 부분을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한 마리씩 주는 거죠. 자, 셋째 날에는 11마리인데 20절을 보세요. 20절.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넷째 날을 보실까요? 23절을 보시죠. 몇 마리죠? 10마리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9마리인데 26절을 보세요.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8마리인데요. 29절에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32절을 보세요. 몇 마리죠? 7마리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한 마리씩 줄어드느냐?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물은 다 같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답을 잘 못 풀어가지고 주석이나 이런 거 몇 건을 좀 참고했는데 이렇게 뾰족한 답이 없어요. 본문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초막절이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성대한 절기였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이 양이 아주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그래서 13마리의 숫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드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풍성함을 좀 뜻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 마리씩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총 7일을 지내잖아요. 일곱째 날 몇 마리를 드리죠?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뭔가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7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3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7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송아지 7마리를 잡아요. 양도 7마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고로 이 예배를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을 지금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가 갖고 의도적으로 7이라는 7제단 7마리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예배가 거짓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자, 이러한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날로서 마지막 7째 날에 7마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들의 이 마음, 우리들의 이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표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수는요, 다른 절기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초막절을 지키는 7일, 그리고 마지막 8일까지 합치면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 이 수가 몇 마리냐면 215마리예요. 215마리를
초막절 7일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3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8째 날까지 합치면 215마리를 8일 동안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더욱 잘 먹고 내가 더욱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초막절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이게 초막절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호와께, 하나님께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요일 큐티 본문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28장 2절로 한번 가보시죠. 화요일자 큐티 본문에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2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를 정하셨고요,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헌물이고요, 내 음식이고요, 내 향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남들은 연휴라고 해서 해외로, 또한 다른 지방으로,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함이 아닌 것이죠. 예배는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안위, 나의 행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서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215마리를 드리면 뭐합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가 빠져버린다면 죄송하지만 215마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헛짓한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가? 다른 절기에 비해서 두 번째 이유를 좀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내가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까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이 정도쯤이야 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어떤 같은 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날까지 반복해 보세요. 하다 보면 이제 이 정도쯤이야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가 민수기의 크게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후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계수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개성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절기에 대한 얘기죠.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관계를 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이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땅에 가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그들 역시 부모 세대의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게 될 것이고 그 전철은 뻔한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속해서 이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23장, 24장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모 세대에게 선포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규례대로라는 말이었어요. 규례대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8절에 있어요.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있죠. 규례대로. 또한 21절에도 있고요. 24절에도 있고요. 27절, 30절, 33절, 그리고 37절 이렇게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무엇입니까? 규례대로예요.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진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진짜 해야 되나? 아니면 왜 이렇게 하지? 방법을 이렇게 바꾸면 더 효율적인데, 좀 더 생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 생산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거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규례대로요. 규례대로 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왜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갈등은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더 효율적인 게 있는데, 더 생산적인 게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규례를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바꾸어 버리죠.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규례대로 따르는 것이죠. 35절을 보십시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까? 자, 하늘을
물론 막혔지만 한번 위를 한번 보시죠. 위를.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제 하늘 한번 보셨어요? 오늘 꼭 나가시면서 하늘 한번 보시고 가십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까? 그 사이에 땅에 무슨 일 생길까 봐 불안해서. 이 말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이 집중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을까? 땅에 무슨 일 생길까 봐요. 그 사이에.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건만 일을 합니까? 일 하나면 무슨 일 생길까 봐요.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일을 하라, 일을 하지 말라. 표면적으로 명시된 이 말이 품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나 믿냐? 이거예요. 너 나 믿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가장 어려워요. 이게. 너 나 믿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일 안 해도 되죠.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해라 말씀하셨으면 일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초막절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농사의 소출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15마리의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이겠습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소제이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죄를 사하는 속죄제이겠습니까? 네, 물론 그 제사를 받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을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송아지 드리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끊어버린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세쯤이면 자기 연륜이 있다니까요. 이 40년이 보통의 40년입니까? 200만 명을 인도했던 40년입니다. 이 40년이 보통의 40년입니까? 우리들처럼 정착민으로서 소위 하루 생활의 패턴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루틴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날을 예측을 못해요. 만나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메추라기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면 못 먹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40년입니다. 그 40년을 이끌었던 리더 모세입니다. 그 경험, 그 연륜, 그 지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좀 빼먹어도 요거는 좀 경중을 논해서 요거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진짜 위대함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빼먹어요. 그냥 딱 듣고 나서 우리 생각에서 따다닥 계산이 되죠. 그러면 뭐 이것쯤이야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모세는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왜요? 잊지 마십시오.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대로 행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 거지 송아지 215마리, 양, 염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소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제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제사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명령은 지키는 것이죠. 상황 봐가면서, 환경이 더 나아지면 조건 봐가면서, 그것은 명령 아닙니다. 명령은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잘 쉬십시오. 어린이날 어린이 여러분 잘 쉬십시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쉼이 물론 우리들을 위한 쉼도 됩니다. 하지만 그 쉼을 통해서 나의 안위, 나의 행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을 온전하게 내딛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보았습니다.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추수기입니다.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너무나도 넉넉합니다. 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 무려 215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15마리를 행여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제사, 기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히 받아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대로 오늘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거는 빼먹어도 되겠지, 이거는 뭐 이미 잘 해왔으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명령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우리가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게 깨닫는 오늘 한날, 또 예수님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